반갑습니다. 참새예수의 홍정수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2024년 설날이 코앞에 다가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고, 오늘은 복된 날, 저도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사후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한 학기쯤 강의해야 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후 심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나요? 천국이 있다는 건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지옥도 있나요? 지옥이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은 천국 가겠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서 예를 들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의 심판대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프리패스, 찍 누르면 패스, 자동으로 통과하는지 뭐 이렇게 정밀 심사를 거쳐서 죄가 더 많은가 선이 더 많은가 뭐 이러고 통과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예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본격적인 답변은 다음에 드릴게요. 오늘은 복된 소식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복된 소식은 지옥은 없다라는 건데, 지옥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 그런 얘기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비적인 답변인데, 말놀이, 언어 게임, 말이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런 말놀이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야 되고, 통치자들의 심리전이라는 말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뭘 좀 하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도 심리전을 전공한 대통령이 있다 그럽니다. 군대에서. 근데 그 군대에서 하는 심리전 교과서에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죠. 구약 성서에 있는 기드온 300 용사의 작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오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테러 작전 기드온이 처음이랍니다. 그런 심리작전, 심리전, 전투, 이런 개념도 머리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놀이. 예, 먼저 말놀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설교도 다 말로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감각, 센스를 조금은 갖는 것이 책을 읽을 때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신학자의 강의를 들을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한물간 단어가 아니고 죽은 단어가 아니고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요즘 젊은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부뚜막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마 젊은이들은 못 알아들을는지도 몰라요. 어떤 말은 지나간 말, 죽은 말,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말은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화가 있어요. 미국 상황에서도 통하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질문을 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불이 활활 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 겁나지 않아요? 저는 겁납니다. 지은 죄가 많걸랑요. 예, 지옥은 겁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한 친구가 넌 지옥 가는 게 겁나냐? 나는 지옥 갔다 왔어. 예, 영어로는 갔다 왔어. 그거를 I've been there 이렇게 말하죠. 거기 갔다 왔어. 너 서울 갔다 왔어? 평양 갔다 왔어? 뉴욕 갔다 왔어? 갔다 왔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종 중독에 시달려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치료를 받고 소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 지옥 갔다 왔어. 그럴 때도 지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은 살아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나는 갔다 온 게 아니야.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이야. 폭력 속에서 살고 있는 여인들은 매일매일이 생지옥입니다. 제가 LA에서 그런 여인을 만나봤습니다. 이 부인은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인데 남편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 열심히 살고 있는 간호사 생활하고 있는 부인은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최근에 한국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인가 뭔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사기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생지옥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MBC 뉴스입니다. 지옥은 살아있습니다. 지나간 단어가 아니에요.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우리 주변에 살아있습니다. 가는 것도 겁나고 갔다 온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또 과거로 돌아갈까 봐 겁나고 폭력이나 재산을 탕진하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생지옥입니다. 한이 맺혀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인의 병, 화병, 영어로도 등록이 됐습니다. Fire Disease, 마음속에 활활 불이 타오르는 지옥과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불화자를 써서 Fire Disease, 화병이라는 단어가 미국 정신의학계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병을 가지고 잠 못 이루는 여인들도 날마다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조직신학자도 지옥에 대해서 전문가는 없습니다. 조직신학자 중에서는 제가 지옥을 제일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저는 지옥은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말놀이, 언어가 살아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을 의미하는 수도 있고 뉘앙스는 다양하지만 지옥이라는 말은 일단 언어학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게 일단은 이 예비적인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지옥 얘기를 자꾸 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올린 거예요. 지옥, 예수 믿으면 지옥 그냥 통과하나요?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돈을 내야 되듯이 뭔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코로나 계절 때문에 조금 게을리했는데 그런 거 다 점수 매겨가지고 딱지 맞나요? 연옥에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등등 얘기. 지금은 지옥 얘기이기 때문에 연옥 얘기하고 지옥은 다릅니다. 혼돈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이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자꾸 하는 목사님들 일단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방위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연히 전쟁을 자꾸 일으키죠. 그것을 심리전, 테러리즘, 공포정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속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똑같이 심리전, 테러전, 공포정치라는 굉장히 유능한 도구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원교라는 기독교 교파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얼른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감리교 있고 장로교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구원교가 있어요. 그 구원교가 당신 구원받았어? 받았지. 나 예수 믿어. 그런 것 말고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제가 정동교회 나갈 때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청년들은 절절절 매더라고요. 널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그 확신이 무슨 근거가 있어? 뭐 이렇게 질문 받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청년들이죠. 정동 감리교회 시기나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 구원파는 당신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구원받았어? 뭐 이런 걸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낚싯바늘에 걸린 거예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신이 있다 그러면 너 지은 죄 다 갚았어?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직장 기독교 서회에 다닐 때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 숙녀 신입사원이 그러더라고요. UBF라는 데를 다니는데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회개했냐?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빨 쑤시게 냅킨 몇 개 여유 있게 더 집어왔는데 그런 것도 남김없이 딱 갚아야 천국으로 간다. 그런 거 안 갚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다 받아야 지옥에서 벗어난다. 뭐 이렇게 자기가 배웠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런 것까지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살살살살 찾아내서 요즘 같으면 비디오로 막 보여주는 거죠. 불타는 지옥, 또 불타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임사체험이라 그래서 죽음 직전에 혹은 죽은 다음 세상에 천국 한참 가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뜨거운 체험, 불타는 지옥을 경험한 간증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심리 작전입니다. 선수는 선수를 못 속여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음이 착한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들고 와가지고 불타는 지옥 얘기하고 중국집에 가서 고춧가루 한 병 이렇게 슬쩍 해온 거, 음식점에 가서 이빨 쑤시게 냅킨 좀 슬쩍한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갚아야, 회개해야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가짜 목사님들입니다. 안 나가면 제일 좋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야 된다면 헌금은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혜택받는 밥값만큼만 하고 헌금 11조에 해당하는 헌금은 저기 뜻 있는데 딴 데다가 하십시오. 그 목사님 미워하지는 마세요. 신학교에서 지옥을 제대로 가르칠 교수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구원 종교, 구원 기독교라고 하는 이상한 교파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근심 걱정이 생겼죠.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도 잠깐 들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구원파에서 훈련받은 목사님 교회에 나갔던 것 같아요. 제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학 교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이, 목사님, 어떤 사람은 죽으면 황금 면류관을 받는다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자기는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개털 모자밖에 못 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털 모자가 아니라 이왕 천국에 갔으면 번쩍번쩍하는 황금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질문이 진지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하든지 자기네 담임 목사한테서 답변을 들어야지 저한테 듣는 답변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잘 듣고 돌려보냈습니다. 기독교 구원교가 이런 그 지옥에 대한 공포 전략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게 전문인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 배운 건지 똑같이 하더라고요. 불교의 7대 지옥,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겪게 될 일, 어쩌고 저쩌고 금나와라 뚝딱뚝딱. 예, 기독교에서든지 불교에서든지 지옥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한 심리 전술일 뿐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뒤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천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LA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여 년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미국 서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인데 거기에 한국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1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 중에 우리는 SFTS라 그러죠.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여기는 이제 박사과정도 있고 석사과정도 있는데 석사과정의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한국 학생이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친해져 가지고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고 학생 신분 유지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유학생 비자 주는 학교들은 많은데 왜 하필 여기 신학교에 왔냐? 그러니까 신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해져서 알고 보니까 이 기독교 구원교의 교육자예요. 신입 교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코 깨가지고 완전히 구원교회의 골수 분자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거 전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 이 교회에다가 발만 들이면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당신 이런 거 죄 졌지?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너 그거 다 갚지 않으면 불타는 지옥, 영원한 형벌에 빠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옥에 대한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을 공포 정치, 얽어매는 것 자기가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놈들이 가까이 뒷 사생활을 보니까 다 개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집단이라는 걸 알고 LA 와가지고는 신학교에다가 적을 두지만 자기는 세탁소 차려가지고 정직하게 먹고 살겠다 이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요. 지옥 얘기하는 사람들 겁내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지옥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본격적인 얘기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하여 일단은 지옥은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지신학 교수는
질문을 성서신학자하고는 달라요. 성서신학자는 성경에 이거 있어. 그러면 되는데 조직신학자는 성경에는 딴 얘기도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버전마다 판마다 다 다른데 대체로 4,000번 나옵니다. So what?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4,000 색깔의 하나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어느 한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와 채찍질하는 무서운 심판자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그런 무섭고 고약한 하나님이 있어요. 4,000명의 신들 중에 그렇게 고약한 발언을 하는 심보가 못된 신도 있습니다. 테러 좋아하는 신도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싹 죽여버려 뭐 이런 신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살려줬다 그래서 벌 주는 못된 복수의 신도 있어요. 4,000번이 나옵니다. 이 성경책에 대충. 그러니까 4,000 신이 성경에는 있다. 그 중에 지옥이라는 공포로 사람들을 엮으려고 하는 못된 신도 있어요. 예수님도 지옥 얘기 하셨어요. 그렇지만 조직신학자는 이 4,000명의 신들을 꿰뚫는 일관된 속성, 일관된 품성, 우리가 예배하기에 넉넉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은 뭔가? 그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뭐 성경에 있다. 성경에 4,000 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4,000 신들 사이를 아우르는 멋진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신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4,000 신이 있다니까요. 일관성 문제는 성서신학자는 안 해요. 그런 거를 찾으면 조작신학이라 그러죠. 조직신학은 체계를 연구하는 건데 조작신학은 막 가짜로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조직신학자 되게 싫어해요. 조작한다 그러는데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4,000개나 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일관성 문제를 보면 이런 게 걸려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천당?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땅, 권세.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죽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전공이 아니에요. 따라서 천국 지옥 이야기가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관리 영역이냐? 아니에요. 지옥 얘기가 있거나 말거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은 잊어버리십시오. 두 번째, 예수의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예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바울 선생님은 예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늘 마음, 해와 달을, 별빛을, 비를, 눈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무차별적으로 내리시는 보편적인 큰 마음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맥락에, 상황에 따라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진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얼른 알아차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해와 별빛을, 달빛을, 비를, 눈을, 바람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무차별하게 내려주시는 하늘 마음의 예수의 아버지께서 지옥, 불타는 지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공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관성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성은 아직 안 해서 조직신학은 이 세 가지를 묻는다고 그랬죠. 지금 일관성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조직신학 시간인 줄 알고 신약 성서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코카콜라 덕분에 에머리 대학은 시골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부에 있는 시골 학교인데 전 세계의 기라성 같은 대표적인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행운의 시간에 에머리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과목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 했으면 저는 안 들어가요. 저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목이 너무 근소해가지고 상징과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징과 그 해석. 요한계시록은 이게 도깨비 책 같아가지고 비밀책 같아가지고 그걸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일대학의 폴 마이니어라고 하는 당시 교수가 이 대표적인 묵시록 전공자인데 낙제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신학 교수 폴 마이니어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막 들춰가면서 저는 조직신학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 학위를 안 받은 학생이지만 저는 훈련을 조직신학자는 뭘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일관성, 상관성, 열매 이런 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불타는 바다, 지옥, 뭐 유리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꺼지지 않는 유황불 그런 이야기가 진짜라면 예수와 하나님은 가부식기로 실패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 악마들한테 아담과 이브 같은 이 죄악의 종자들한테 손드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지옥이 있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 이러는 학파가 하나 있고 제가 막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굳게 붙들어라. 로마 황제의 박해를 겁내지 말고 때가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을 보상해 줄 거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결단, 충성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는 설교다 이거예요. 그 점에서는 모두가 학자들은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지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조신학 입장에서 지옥이 있으면 하나님이 실패인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실패자로 그리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폴 마이니어 교수하고 반대편 사람들을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페이퍼를 냈더니 박사과정에서는 C 주면 낙제예요. C밖에 못 준대. 이 폴 마이니어 교수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젊은 놈이 동양 놈이 그냥 까불고 그냥 자기 강의를 못 들은 것처럼 딴짓하고 있으니까 C 준다. 사전에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고쳐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냈더니 B 맞았습니다. B면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당시 최고의 전문가하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고 폴 마이니어 교수는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싸우면은 졌지만 제 해석이 옳은 거예요. 조지신학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다면 예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은 천당 지옥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설날이잖아요. 천당 지옥 설날인데 가족들하고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혹시 누가 지옥에 대한 불안, 걱정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이상한 조지신학자가 당시에 최고의 요한계시록
선생님한테 공부했는데 선생님하고 싸웠다. 그런데 지옥은 없다더라.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옥은 없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LA에서 한 30분 서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근사한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여기에서 결혼식 장소로 빌려주는 것이 이 교회의 주요 수입원, 인컴 소스의 하나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채풀이 있고 이렇게 바깥에 바다가 쫙 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교회가 스위덴버그 교회예요. LA에 근교에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신학자가 바로 스웨덴의 신비주의자 스위덴버그입니다. 이 스위덴버그는 천당 지옥 없다. 죽으면 몽땅 천당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천국은 다 사후의 세계는 다 똑같으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냄새나고 어둡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쭉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가다가 네가 묵고 싶은 곳에 묵어라. 그러면 나쁜 사람들은 이상한 곳에 가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땅 파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소음 속에서 살고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고 넉넉하고 서로 돕고 사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 지옥은 이 스위덴버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도록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스위덴버그의 무슨 자세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에 의하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고 해와 햇빛과 비를, 눈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내린다고 가르쳤던 예수의 하늘 하나님 생각과 모순되기 때문에 지옥은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유니버셜 마인드, 모두를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더구나 감리교인들이라면 지옥 걱정 뚝.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지옥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